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서인이는 빨리 본당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열이 있어서요? 우리 가족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서 주의 말씀의 존전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며 또한 그분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늠하는 취지에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대담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패널로 참석하신, 조금만 볼륨 좀 올려주세요. 패널로 참석하신 한 목사님이 이러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을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나 교인 수가 줄었다 그런 현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교인도 더 늘고 그리고 재정도 더 늘었다고 해요. 옆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작년에 교인은 늘었는데 정작 세례 받은 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등록한 교인은 많이 있는데 전부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들, 이게 수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등록을 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세례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목사님의 목회적 고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인 어떤 외면의 대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앞으로 더욱더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진리 속에 들어갔을 때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떤 곳으로부터도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한번 방문해 볼까, 또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되려면 저기 가면 뭐가 좀 있겠다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가서 구경을 하던 방문을 하던 할 터인데 오히려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기회마저도 사실 상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내지 못한 곧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예전처럼 1200만 한참 얘기할 때 한국 교인의 숫자가 1200만이다. 그래서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최소 700만, 800만 그래도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그 퍼센테이지가 1200만에서
20%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할 때 그게 아닌 것은 사실 다 압니다. 왜냐하면 20%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 숫자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당시 인구의 1.2에서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이끌었던 33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단지 그것은 이제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 지도자적인 역할,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2%밖에 되지 않는.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잘 못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 부재의 문제가 단지 그냥 그런 실천력의 부재이냐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세번역으로 6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맛있느냐, 그것의 여부이겠죠. 근데 사과가 열리기 전에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 열매가 맺혀 이게 사과나무였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소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변변치 못한 자꾸 단맛을 못 내고 크기도 아주 작고 그런 열매이긴 하지만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구나. 더 말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또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영양분, 자양분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들이 살찌워질 때 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텐데 아예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병들었던가 아니면 사과나무가 아니던가. 이 시점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야 할 것. 이 시기이기에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냥 그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사실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더 부각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서는 주어진 기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을 정돈해서 다시금 그 정립할 시기일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한번 방문하긴 했지만 필리핀 깜댕 공동체 저희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깜댕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홍성 선교사님이 제가 처음 갔을 때 필리핀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필리핀의 80% 인구의 80%가 캐톨릭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필요한 것은 재복음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명목상의 캐톨릭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평생에 3번 성당에 가는,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장례식 할 때. 그렇지만 자신은 캐톨릭 교인,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재복음화를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 정도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심각한 고민 또 성찰 앞에 사실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모셔요. 영접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하는 의례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는 그런 초대하고는 사실은 많이 달라요. 유대인의 식사는 어떤 정결함, 그러니까 그게 의식적인 내용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당시의 이제 상황이 상당히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어서 견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주목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시몬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아마도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앞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이미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다면 더 잘 알았겠죠.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똑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지만 그 무게나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른 그것을 더 잘 알았을 바리새인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정말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온전히 존경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의미 속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것보다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유보적 태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중간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실 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지가 많고 그 신고 다녔던 신발이 샌들, 우리 지금 샌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손님에게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뭐 입맞춤으로 얼굴을 맞대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존경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머리에 감람류, 그 감람류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함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데 시몬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꼭 예수님을 무시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가 그분을 초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초대하는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에서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맘 먹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난입을 해요. 난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그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 찍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죄인이라고 불려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식사장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에 감람류도 아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쓴 전 재산과도 같을 그만같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그 모습, 그 여인의 그 난입만으로도 사실은 불쾌하기 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둔하시고 급기야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선언까지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의 사람, 머리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몬은 머리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 이미 그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인에 대한 그의 판단을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죄인인데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죄의 몫을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그 여인은 죄인인데라고 하는 그 호칭과 그 부름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과 그 여인을 분리시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비교적 우위라고 그래요. 내가 의로움의 근거가 그 기준이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보다는 훨씬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항상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빛 앞에 서면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두울 때는 뭐가 얼굴에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서로가 다 그냥 깜깜하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와서 그 빛에 가까우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저 멀리 어렴풋하게 있는 빛 가운데서 간신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데 좀 더 가까이 가니 좀 더 환해졌어요. 뭐가 묻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닦은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더 다른 것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빛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자신의 그 연약함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단지 그가 아주 겸손하고 아주 성정이 좋아서 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그런 의미 속에서의 겸손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이들은 다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바리새인, 다른 이들도 그랬지만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비교적 우위의 의 속에서 만족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분리하고 구별하고 정죄하는, 왜 눈에 다 보이니까요. 내가 죄인됨에 대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들의 연약함들을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들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이들의 모습들인데, 그는 의인이었었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구별되어진 그 모습,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큰맘 먹었던 거. 평소 같았으면 저런 여인, 저런 부류의 여인들은 자신의 집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 텐데, 초대받지 않은 그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와서 감히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용인했던 이유는 그 여인을 존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만큼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라면,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그가 보기에는 그런 여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일 수 없다라고 딱 판단을 내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왜 그 주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물론 이때 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장면은 그 주님 앞에서의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전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그 여인의 그 아픔이나 그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나 그 회복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몬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투영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그분을 삶으로 초대를 합니다. 세례도 받고 영접 기도도 합니다. 자기 삶에 초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어요. 문제는 우리들 안에도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우위에 만족한 경우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혹은 자기 만족이 됐던,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그때의 죄인의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 어떤 면에서 보면 우회적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라고 하는 것에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5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서 다 탕감받았으면 둘 중에 누가 더 기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할 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처럼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한 50이나 5데나리온밖에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으로 자신의 모습들로 규정하니 자신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큰 죄 같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의 실질적 변화들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영접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 삶의 온전한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의 자리 속에서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필요에 따라서 구하게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속에서 그분을 찾으니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결정적 순간에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게 더 이익처럼 보여지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니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 근데 성경은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은 성매매를 했던 여인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여긴 것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보호를 취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말 그대로 난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거침이 없어 보여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제재를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 여기 37절과 8절 안에 8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의 배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격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그 여인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식사 자리에 우리가 식사하는데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왔다고 한다면 반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왔어 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식사 문화는 단지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하물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구별한 여인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식사 자리를 완전히 망쳐놓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것을 다 뚫고 괴념치 않고 그 여인에게서는 전 재산일 수 있는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나중에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이미 주님께로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미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선언받아서 이 여인은 자유케 된 사람, 그 감격에 이제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에 그 여인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곁에 없었던,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며 외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의 손 내미시고 그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의 사람됨을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인이 알고 누렸기에 그 자리에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속에서는 예수를 만나 그 감격이 이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유함.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어요. 그분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오늘 시몬은 예수를 머리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가슴의 사람이죠. 이 장면 앞에 제가 우리 상세하게 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그 모습, 주님께로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 그 장면은 그 감격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렇게 봤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관능적인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보는 시선, 그 여인의 죄가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여인의 그 행동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해 있으니 그 여인의 모습은 과히 그렇게 거룩해 하고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다 받아주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걸 모르실 리 없을 것이고 당연하죠.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 이미 그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것들을 아마 선언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남은 그 쓴뿌리까지도 다 깨끗게 하시는 그 기회를 이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여인의 방법을 존중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 이미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금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을 또 다른, 어쩌면 남겨져 있을 것이기도 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을 그 쓴뿌리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여인은 이제 그 혼자만의 고백 속에서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앞에 그 여인의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마음대로 죄를 사해?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졌지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이제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들이, 물론 제한됐긴 하겠지만 주님의 그 선언은 이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머리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규정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주님께서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 안으셨듯이 우리도 품어 안으십니다. 그 여인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놔도 아깝지 않았었고, 그 누가 자신의 모습들에 칭찬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도대체 뭐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몬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집에 영접을 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삶의 그분을 영접했어요. 시몬은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그분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 삶의 중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실 핵심일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반기고 기다리셨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성경적 근거와 함께 그분의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단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심판이에요. 세례요한도 그것을 착각했어요. 지난주 여러분 큐티 하신 분 아시겠지만 세례요한이 이상하다, 기다린 분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상한데 라고 그가 미심쩍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시고 있는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때는 아직 뒤로 밀려져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자리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설명해 줬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했었던 오늘 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때문이에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의, 그것이 비교적 의가 됐던 자기 만족이 됐던 그 의로 인해서 주님을 주님으로서 바라볼 수 없었어요. 반면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치부됐었던 세리가 됐던 병자가 됐던 진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윤리적인 의미 속에서 법적인 의미 속에서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살아왔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그 어려운 자리들 속에서 있었던 이들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반면에 그 반대편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별로 아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맹렬하게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오셨어요. 사실 이 장면을 쭉 보시면 이 여인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물론 이 여인에게도 있지만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심을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다시금 세워주시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 본문 이 장면 속에서 의도하셨던 것의 중심이 아니에요. 시몬이 그분을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지. 계속 시몬에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의 모습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너도 죄인이다. 네 보기에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여서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도 죄인이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몬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결말을 열어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누가가 종종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에 따라서 시몬의 이후의 모습들은 나눠졌겠죠. 그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붙잡는 선택을 했을 것이고, 여전히 선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 속에서 만약 그분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애초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단지 이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더 실질적이 되어지냐, 좀 더 열심히 있느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기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으로서 그 일들을 이뤄나갈 때는 기필코 분명히 아주 난감한 시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나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죠? 오실 그날에 2000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그 손가락질로서 우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린 이것도 저것도 있어 라고 하는 나름의 변명과 합리적인 어떤 이유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본질, 내가 정말 그분께서 내 삶의 주로 자리하고 있는, 혹시 이 시몬처럼 내 삶의 일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내 기준 속에서 주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 있으니까 내 삶의 안방이 아니라 그냥 저 작은 방에 그분을 모셔드려서 필요할 때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선택과 결정들을 이뤄나가면서 그 안에는 수고도 있고 분명히 어떤 대가 지불도 있을 터이니, 과연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이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우리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제까지 기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드러나고, 우리들의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실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민낯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럽지만 기회, 지금 잡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몬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분의 우리의 삶의 주로서 받아들일 때는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선택을 이루지 않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른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이언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의 삶이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그를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만족하고 내 머리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서 주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의 그 미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은 드러나니까. 그 서두에 대담에서 여전히 수평이동만 되는 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거듭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돼.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없죠. 거듭나야지 잘하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랑이 요새 못 보지만 하랑이 무럭무럭 커요. 저희 저녁에 큐티래. 그 온라인으로 저녁에 저기 하거든요. 속회 하거든요. 항상 한 자리 꿰 차고 앉아서 계속 빽빽거려요. 어떨 때 나눔도 제대로 못하게 막 빽빽거려요. 그래도 커요. 무럭무럭 커요. 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 먹이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첫손주니 얼마나 잘 무럭무럭 커요. 낳았으니 잘 먹으니 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낳지 않은 얘기에 무엇을? 사과나무에 조금 비료를 준다고 해서 거기서 배가 열릴 수 없잖아요. 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람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왜? 라는 물음을 내 안에 먼저 던져야 합니다. 병든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삶의 일부분에 불과한 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시몬에게 가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맡겨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와 감격과 또한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서 이 혼탁한 시대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진 거룩함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